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전해지는 말씀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다 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왜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이 창조 이후에 아담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범죄하고 역사가 흘러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 이후에 천국이 완성되어지는, 이렇게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그 숨어있는 비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때로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깊은 말씀들을 묵상하게 되는데, 이것을 설교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목사님, 그것은 좀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너무 나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비밀의 말씀은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을 통해서 또 그 성경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풀어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5장에 보게 되면 신명기 25장 3절, 2절, 3절 말씀에 율법이 있습니다. 어떤 율법이냐? 사람을 잘못했을 때 태형을 가하되 매를 치되 40대 이상 치지 마라,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를 치더라도 40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치든지 40을 치든지 그 이상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키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40대 이상을 치지 않습니다. 신명기 25장 바로 그 다음 절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곡식을 밟아떠는 소 입에 망을 씌우면 안 되는 거예요. 소가 곡식을 먹으면 먹게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곡식을 밟아떠는 소 입에 절대 망을 씌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잘 지키는 것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런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소는 소가 아닙니다. 이 소는 짐승이 아니에요. 이 소는 일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한다면 사람들이 이 목사님 그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는 일하는 소이기 때문에 일꾼을 말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소들을 위한 염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이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는 바로 복음 전도자들을 말한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풀어서 다행이지, 그게 없다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을 말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을 다 풀어내어서 설명해 놓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수수께끼와 같은 이 성경을 풀어가고 더 깊이 묵상해 가는 것이 올바른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이거든요. 비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주님이 말씀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예수님 당신의 이야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노아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고, 모세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고, 아담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말씀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나가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예수님 이야기고,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서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요나의 그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있으리라. 요나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할 때에 그 한 성경만 보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전체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볼 때에 바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설교하는 건 말씀의 내용들이 많은 경우에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소개해드리고 그 성경을 풀어드릴 때 여러분들은 다시 바라보면서 아하, 이 말씀이 이러한 뜻이었구나, 이것이 이것을 두고 하는 말씀이로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검담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사자성어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근자차확이라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곤 합니다. 근자차확. 이것은 근은 근원부터, 자는 자세히, 차는 차례대로, 확은 확실하게. 이것은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누가는 성경 말씀을 깨달을 때 근원부터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원부터. 그리고 자세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차례대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으로 말한 것이 근원부터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때, 말할 때 중간만 딱 띄어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왜 그것이 시작되었는지 근원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알아야 그 스토리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원을 빼버리면 중간만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든 처음 시작되어진 이 싸움의 시작, 또 이러한 일의 시작, 이 대화의 시작이 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저는 어렸을 때 숯을 가지고 이렇게 돌로 숯을 닦아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 숯을 이렇게 보니까 새카만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새까매도 이것을 닦으면 손도 지저분하면 이거 씻으면 깨끗해지는데 이 숯도 속에 그래도 조금 하얘지지 않겠는가? 그리고는 냇가에서 돌을 가지고 숯을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계속 문지렀습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네. 숯은요, 제가 해보니까 달아서 다 없어질 때까지 하얀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검정색 물만 내다가 결국 다 없어졌어요. 숯은 온통 검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반대로 우유를 얼렸습니다. 우유를 여러분 한번 밀어보세요. 우유를 닦으면 아무리 하얗지만 이 속에 혹시라도 이 검정색이 섞여 있지는 않을까? 아무리 닦아봐야 우유는 하얀색밖에 없습니다. 우유는 끝까지 희고요, 숯은 끝까지 검더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근원을 알아야 된다는 것처럼 근원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근원은 천지 창조가 아니에요.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근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은 이 땅을 만들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그 근원적인 그 모습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들여다보고 우리는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읽었던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천국도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는 그에게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늘나라는 온통 빛입니다.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유를 가는데 거기에 검정색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숯을 가는데 하얀색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는 어둠이 전혀 없는데 어둠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어떻게 어둠이 존재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노래하면서도 속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사단이가 생겼어요. 그렇죠? 하늘나라에서 사단이가 생겨서 사단이가 쫓겨났죠. 그 사단이가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생겼다라고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까? 스스로 타락을 했다 이렇게 배웠어요. 사단이가 스스로 사단이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 많은 천사들을 함께 규합해서 하나님을 저항하고 대적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빛밖에 없는, 빛 외에는 없는, 어둠이 전혀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둠이, 사단이가 스스로 생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찬송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천국에는요, 거룩한 자밖에 없고 천사도 그렇고 누구든지, 그리고 거기는 죄인도 없고 죄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대표급 되어지는 사단이가 어떻게 천국에서 스스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사단이는 스스로 타락을 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저에게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컵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컵이 결점이 전혀 없는 완벽한 작품일까요? 그런 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여기 흠집이 있어요. 여기 찍힌 부분이 있고, 이 컵은 완벽한 작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컵을 딱 여기에 뒀습니다. 여기 두고 제가 잠시 밖에 나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 컵이 손잡이가 깨졌어요. 그러면 제가 이 컵을 보면서 아유, 성도 여러분, 이 컵이 스스로 이렇게 깨졌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 안 돼요. 목사가 약간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컵이 어떻게 스스로 손잡이가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컵을 여기에 10년을 둬도 100년을 둬도 1000년을 둬도요, 이 컵은 스스로 깨지지 않습니다. 외부에 열이 가해지든지 어떤 충격을 받았다든지 여기서 떨어졌다든지 어떤 힘이 가해질 때 이 컵이 깨지는 것이지 스스로 깨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완벽해지면 완벽해질수록 더 견고하겠죠. 그렇겠죠? 더 튼튼하고. 네. 이 컵보다 더 완벽한, 어찌 보면 완전한 포기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토기가 무엇이냐? 바로 아담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담은 토기 중에 토기요,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컵보다 더 완전하죠. 그러면 더 완전한 것은 더 견고하겠죠. 당연하죠. 자, 이 컵도 스스로 깨지지 않았겠죠? 않겠죠? 그러면 아담도 스스로 깨지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겠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깨졌습니까? 아담이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아담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습니까? 이유가 있죠? 무엇이죠? 네, 뱀이 치고 들어왔던 거예요. 사단이가 치고 들어왔던 거예요. 사단이의 역사를 통해서 아담이 깨졌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더 올라갑니다. 이 컵보다 완전한 존재가 아담이었고, 그러면 아담보다 완전한 존재가 있었으니 사실 말씀드렸던 사단의 존재가, 사단이가 되기 전에 그 존재는 하늘나라에서 굉장히 완전한, 아담보다 훨씬 완전한 하늘의 존재였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해지면 완전할수록 더 견고하겠죠? 이 컵도 스스로 안 깨지죠? 아담도 스스로 깨진 거 아닌 걸 성경을 통해 보셨죠? 그러면 사단이는요, 그가 스스로 깨졌다, 스스로 타락했다, 말이 됩니까? 그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단이는 스스로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단이는 어떻게 사단이가 되었을까요? 그것을 말해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건 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 28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에서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두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로 왕이 에덴 동산에 산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에, 하늘나라에 산 건 더욱 아니겠죠. 그런데 그 두로 왕이 에덴 동산에 살았다, 하나님의 성산에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로 왕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사단이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어떤 완전한 도장이었고. 그래, 이 사단이는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완전한 도장이에요. 여러분 삶에 있어 완전한 도장이 무슨 도장입니까? 인감 도장이죠. 인감 도장은 나를 대신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단이의 존재는요, 사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처럼 굉장한, 그저 천사장, 노래하는 천사장이었던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 존재는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인감 도장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러는 거죠.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대요. 이건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고,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시험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굉장하게 출생하였고 굉장한 존재로서 서 있다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하나님께서 이 존재를 세웠대요. 천국을 맡긴 거예요. 굉장히 인감도장이니까.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뭐가? 불의가 드러났도다. 불의가 드러났어요.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불의가 드러났어요. 어떻게 그에게 불의가 드러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두고 스스로 타락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 사단이가 되기 전에 그 존재인데 완전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사단이가 되기 전에 그 존재 자체도 천국이에요. 천국은 그냥 장소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천국의 요소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속에서 불의가 생겼다는 것은 천국에서 악이 나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불의가 드러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불의가 드러났느냐? 16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네 무역이 많은, 뭐가 많음으로? 무역입니다. 무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와 내통하는 겁니다. 누군가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무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사단이가 사단이 될 때에 어떠한 존재와 무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어둠일 것입니다. 분명히. 그럼 이 어둠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바로 무역입니다. 그가 사단이가 된 이유, 그가 어둠이 된 이유, 그것은 자기 스스로 가만히 있다가 된 게 아니고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무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시편 82편 5절 말씀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82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뭐 한다고요? 왕래한다는 거예요. 어디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흑암 중에서, 흑암 중 어둠 속에, 어둠과 함께 왕래가 뭡니까? 무역하는 거예요. 성경의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이. 비둘기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까마귀는요, 어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서 까마귀를 내놓았죠. 까마귀가 뭡니까? 물이 마르기까지 왕래한다 그러죠. 그 왕래가 뭐냐? 사단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시체들이 많으니까 까마귀는 시체를 좋아하잖아요. 죽은 시체 뜯어먹을 때 죽음과 왕래하는 거예요. 왕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비둘기는요, 돌아왔습니다.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저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흑암 중에 왕래했다. 사단이가 사단이라는 과정이 그 왕래였습니다. 바로 그것을 무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는 절대 스스로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무역 때문에 타락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단이가 스스로 타락했다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천국은 절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렇게 완전한 존재도 스스로 타락을 했다면 지금 하늘나라의 천사와 천사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도 어느 순간에 그들도 스스로 타락할 수 있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천국은 절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는 스스로 타락한 것이 아니고 무역을 통해서 타락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권면할 때 얘들아, 친구를 잘 사귀어라.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만남의 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찬송가에도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말씀하시거든요.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또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 무역,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참된 진리를 위해서 달려가고 참된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무역을 걸어왔던 사단이가 사단이 되게 했던 그 존재는 누구일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